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예,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성경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막연하게 살아서 안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앞으로 향해 천성으로 향하여 우리는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 제목이 전략 전술이 뛰어난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떻게 생길 것인가? 예,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전략 전술이 뛰어난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 될 처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게 된다면 그 지혜를 얻는 우리에게는 생명나무가 됩니다. 이걸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8절을 봅시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지혜에 관하여 절대로 그 지혜를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이 지혜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 지혜를 말미암아 전략 전술이 뛰어나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전략 전술이 뛰어난 지혜로운 크리스찬으로서 잘 경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혜를 얻었다면 여러분들은 지혜를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4장 6절 봅시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엉뚱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청개구리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모 개구리가 말하면 꼭 반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개구리가 그 부모 개구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분명히 얘들은 꼭 반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덤을 연못에다가 만들어주랬잖아요. 그 말은 육지에다 묻어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청개구리 자녀들이 나중에는 정신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너무 부모를 속썩인데 돌아가셨는데 이번만은 부모 말을 들어서 부모 소원을 성취시키자 해갖고서 그 부모를 어디다 묻었어요? 연못에다 묻었잖아요. 그 비가 오면 개구리가 어떻게 합니까? 개골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 청개구리는 뭐가 없습니까?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혜가 없는 자들은요 엇박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움직이는 것은 그 개구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는 계획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옳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이 세상은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의 생각이랬습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자기 주어진 일들을 잘 되며 좋은 성공을 이루며 간증하는 전략 전술에 뛰어난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금요 철야 기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전략 전술이 뛰어난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다 될지어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잠언 4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지혜는 여러분들 뭐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 생존하고 보호하고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그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께 주신 전략 전술로 여러분의 인생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잠언 4장 7절은 이제 개역개정 계속 읽습니다. 잠언 4장 7절 지혜가 뭐라고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너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를 하나님의 경영으로 지혜를 얻었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여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지혜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뭐냐 지혜가 지혜라는 것에서 거기서 더욱더 여러분들은 지혜를 얻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자에게는 더 교훈을 더하는데 잠언 9장 9절 봅시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를 이룰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계속 뭐냐면요 자기를 갈고 닦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철이 철을 더 빛나게 한 것이 전도서 10장 10절을 봅시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하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묻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는 더 듣고 확실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5절 봅시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들어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바로 생명의 샘입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성소의 모든 건속들은 이로부터 내려온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를 다 받을지어다. 그래서 잠언 13장 14절 봅시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저는 어렸을 적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책은 많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솝의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솝 우화를 보면 다음 같은 그 스토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나오냐면 동물의 왕국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 사자가 나오고 있고 여우가 나오고 있고 나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자와 나귀와 여우가 합력해서 사냥을 하고자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한마디로 합동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와 여우와 나귀가 협력해서 사냥을 해서 성공적으로 사냥감을 하나 얻었습니다. 사냥감 큰 거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배하려고 할 때 사자가 말하기를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셋이 합동해서 이 사냥감을 얻었으니까 나눠 먹자. 그러면서 사자가 딱 말합니다. 나귀야, 너가 이제 한번 분배하라. 그랬어요. 나귀가 분배를 하는데
셋이 열심히 뛰었잖아요. 사자, 여우, 나귀가. 그러니까 나귀가 사자가 말했어요. 그래서 사자가 왕이잖아요. 너가 나눠라 그랬어요. 분배하랬어요. 그때 나귀가 정확하게 3분의 1씩 나누는 거예요. 예. 아주 정확하게, 공정하게 그 사냥감, 이제 먹잇감이 됐잖아요. 먹잇감을 정확히 3등분을 나눴습니다. 근데 사자가 이것을 보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 나쁜 놈, 내가 사자인데 사자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귀 보고서 이 나쁜 놈, 내가 사자인데 나를 똑같이 취급해? 그래서 자존심이 몹시 상한 사자가 그냥 그 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이제 사자가 여우 보고서 말합니다. 여우야, 너 나하고 둘이 남았는데 너가 우리가 잡은 이 사냥감, 먹잇감을 너가 분배하라 그랬어요. 그때 여우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자님께서 다 잡수시고 남은 것이 있다면 제가 먹겠습니다 하고 여우가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너 참 지혜롭다, 똑똑하다, 너 어디서 그런 지혜를 얻었냐, 어디서 배우냐고 물었더니 여우가 다음같이 대답했습니다. 나귀가 죽는 걸 보고선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이 죽는 걸 보고서도 뭐를 얻어야 된다고?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내게 일어날 일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그래서 반면교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어쩌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걸 보고서 지혜를 얻어서 어떻게 하면 병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한번 태어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지혜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항상 나에게 지혜와 명철의 기름을 부으소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물을 볼 때도 지혜를 얻어야 돼요. 콩을 심는데 뭐예요? 콩이 나잖아요. 성경 말씀이 뭐가 납니까? 뿌린 데를 거둔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잘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잘 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무역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결국은요, 자기가 심었던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다면 하루속히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십시오. 그 죄로 말미암아 온갖 더러운 것이 여러분들에게 틈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 동안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또 지혜 가운데 기도하여 하늘부터 전략과 전수를 받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 한 번밖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하는 전략 전술이 뛰어난 그런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예측할 수가 있고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전략 전술이 뛰어난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30장 24절 읽어봅시다. 땅에 작고도 그때 뭐가 나옵니까? 가장 지혜로운 것 내신다니.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 몇 개 있다 했어요? 4개가 있댔습니다. 근데
이 네 개가 있는데 네 중에 첫 번째 나온 게 뭐냐? 25절에 나옵니다. 25절. 그 힘이 없는 종류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단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개미처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요,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어컨을 미리 점검하지 않을 때는 더운 여름에 그 AS 센터에 한다면 한 달이 더 와. 너무나 에어컨이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그 더위가 오기 전에 에어컨을 미리 점검도 해야 돼. 뭐를 준비하기 위해서? 더위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잠언 30장을 통해서 가장 지혜로운 게 네 개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개미라 했습니다. 개미는요, 뭐라 하는 지혜가 있냐? 개미는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든 것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을지어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30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언제?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야. 미리 준비하는 자가 될지어다. 예. 근데 여러분, 개미를 보시기 바랍니다. 개미는 너무 작습니다. 예. 어떤 개미는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작은 개미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했어요. 개미도. 근데 그 개미를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장 지혜로운 게 네 개가 있는데, 첫째가 양식을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주 예수의 진을 확수되며 신부로서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준비 참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개미는 추운 겨울에도 준비했기 때문에 그 겨울을 다 이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준비한 식량이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미는 왜 그것을 준비했을까요? 예,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은혜 성소의 모든 권속들이요, 멀지 않아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예. 또 주님이 안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예수님 만납니다. 언젠간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심판대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심판대에 서 있을까를 미리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착하고 충성된 자라 칭찬을 받는 자가 되도록 준비하십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라는 말을 듣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개미는 준비한데, 여러분이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7절부터 11절 읽어봅시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너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있잖아요. 학생 때는 뭐를 준비하냐면 취업 대책. 그렇잖아요. 학교 첫째는 뭐 고등학교 가면 입시 대책이 있었고, 그다음에 취업 대책이 있고, 그다음에 결혼하면 결혼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나중에 무슨 대책이에요? 노후 대책. 미리미리 다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사람들은 무슨 대책 아니면 사후 대책. 인간은 반드시 죽게 돼 있다. 죽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영원한 세계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준비하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개미처럼. 예. 그래서 잠언 6장 6절을 봅시다.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걸 준비할 때 상상이 아닌 실제적으로 우리는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준비, 또 주일날은 어떻게 신령한 진료가 예배는가, 예? 하나님께 알고 모르는 죄는 다 자백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으소서. 그런 진짜 삶에서 생동력 있는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거 할 때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도는 상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가지가 가장 지혜로운데, 첫째, 준비하는 지혜. 계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십시오. 2025년 이제 며칠 지나가면 다시 2025년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예,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지금부터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함으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준비해야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면 이제 사업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좋은 사업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사양 산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AI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예. 준비하는 지혜를 다 가질지어다. 두 번째, 전략 전술이 뛰어난 지혜로운 크리스천이 되려면 잠언 30장 24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땅의 작고도 가정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그 다음에 26절,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가. 첫째가 개미를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뭐예요? 바위 틈에 집을 짓는 사반.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 사방이 바위 틈을 의지하여 집을 짓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반은 뭘 의지했어요? 바위를 의지해서 바위 틈에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반이 뭡니까? 사반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반은요, 팔레스타인, 구약으로 말하면 블레셋,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떼져 서식하는 토끼처럼 비슷한 너구리의 일종입니다. 토끼는 아니고 뭐 일종이라고요? 너구리 일종이 약간 뭐가 비슷하면 토끼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그러면 너구리의 일종인데, 이 사반은요 아주 약한 동물이에요. 힘이 없고 약한 동물입니다. 근데 이 사반을 먹잇감을 좋아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독수리예요. 독수리는 이 사반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반을 딱 잡아서 간식으로도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반은요, 바위를 의지하여 바위 틈에 집을 지어 맹수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영리한 짐승이란 거예요. 지혜로운 짐승이 된 것입니다. 약하지만 어디에? 바위 틈을 의지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천적들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넉넉히 보호하고 이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요, 사반이 바위를 틈을 의지한 것처럼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반석, 우리의 바위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은 이제 나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을 들을 기는 이제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될지어다. 예,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여 응답받아 하가 복으로 바꿔지는 응답받는 복된 은혜 성속의 지체들이 다 될지어다. 예,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예.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울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엉망부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아멘. 예. 그래서 예,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0절 봅시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다 여러분들 마음에 다 새겨졌을 거예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십니다.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지금 너무나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요. 첫째는 뭐 기근이 있고, 첫째는 지진이 있고, 첫째는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125편 1절 봅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냐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 요새는 진짜 물가도 많이 뛰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이게 빈곤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풍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욕심만 있었고 막 다투고 싸우면요 그들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또 이 세상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직장이나 일터나 모든 게 건강.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에 있어서 전략 전술이 뛰어난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려면 다시 잠언 30장 세 번째 단계에서 잠언 30장 24절 읽어봅시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나니 27절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나가는 메뚜기와 여러분들 첫째가 개미, 둘째가 뭡니까? 사반, 세 번째 뭐였습니까? 메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잠언 30장 24절에서 땅에 작고도 작아요. 미미한 존재지만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첫째가 개미요, 둘째가 뭐냐? 사반이요. 지금 세 번째가 뭐냐면 메뚜기입니다. 근데 메뚜기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단합 혹은 연합하는 메뚜기.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크리스천들, 은혜성의 모든 은혜성도 안에서 엉뚱한 것을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죽이는 데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데 연합하고 기도하는 데 연합하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단합 혹은 연합하는 메뚜기같이 우리는 협력 및 연합하는 그런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지혜? 하나님 안에서 연합, 말씀 안에서 연합, 합력하는, 단합하는 그런 단결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메뚜기 한번 보세요. 메뚜기 그 체는 작습니다. 약한 곤충입니다. 메뚜기 보면 뭐냐면 심내 요한이 메뚜기를 양식을 먹지 않았습니까? 석청과 메뚜기 있잖아요. 우리가 어릴 적 보면 메뚜기 튀겨서 먹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릴 적 이거 봤어요? 메뚜기가 튀겨갖고서 또 메뚜기 단백질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메뚜기 그 체는 작고 약한 곤충이에요. 예. 메뚜기도 보면 송장 메뚜기도 있고 종류도 다양하더라고. 예. 근데 그 메뚜기들이 단합하면, 그들이 합력하면, 연합하면 이력적입니다. 성경에 무슨 재앙이 나옵니까? 메뚜기 재앙이 나오잖아요. 메뚜기가 연합해서 하나 똘똘 뭉쳐 지나가 버리면 다 먹어쳐 버리잖아요. 그래서 메뚜기가 어떨 때는 태풍보다 더 뭐냐면 두려운 존재도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단합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새 이런 게 있잖아요. 집단 지능, 그룹 인텔리전스. 이 연합의 힘은 엄청난 거예요. 합력, 은혜성 속에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영혼군의 앞장서는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학수고되며 주의 길을 예배하는 그런 마지막 때 깨어있는 은혜 성소에 마라나타 외치면서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분단장하는 예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는 약하지만 연합하면 강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개인은 약하지만 단체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흩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봅시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 삼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은 패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합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합심기도 다 응답을 역사한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성소에 중복에서 기도 내용 가지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봅시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뭐하여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게 연합의 힘입니다. 한 명은 1000명 드시고 2명은 10,000명을 쫓는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번째 단계에 있어서 오늘 말씀 전략 전술이 뛰어난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려면 그럼 다 같이 본문 말씀 잠언 30장 24절 읽어봅시다.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있나니 28절 봅시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첫째 개미, 두 번째 사바, 세 번째 메뚜기, 네 번째 뭐랬습니까? 도마뱀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네 번째 단계에서 뭐냐면 여기서 다시 한번 잠언 30장 28절 읽어봅시다. 28절 손에 잡힐만 하여도 어디에 있는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도마뱀도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슨 지혜를 가져야 되냐? 왕궁에 속해 있고 왕궁에 붙어 있는 도마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은혜 성소에 속해 있고 예수님과 은혜 성소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서 본문 말씀 28절을 보게 되면 손에 잡힐만 하여도 나옵니다. 손에 잡힐만 한다면 도마뱀이 큰 존재입니까? 작은 존재입니까?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는 도마뱀들이 집 주변에 끊임없이 발견됩니다. 근데 중도에 있는 도마뱀은 독이 없어서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 도마뱀은 쉽게 잡을 수 없어요? 왕궁에 있는 도마뱀. 왕궁에 있는 데는 도마뱀이 잡으러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왕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작은 도마뱀이라도 어디에 속해 있다면, 왕궁에 속해 있다면, 왕궁 속에서 붙어 있다면 함부로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마뱀이 왕궁으로 도망친다면 그 왕궁 소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도마뱀을 감히 잡으러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도마뱀이 왕궁에 속히고 왕궁 속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왕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요, 잡혀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가면서 우리는 생존하고 번성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을 봅시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예수님에 붙어 있고 예수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홀로 신앙, 교회도 한다 혼자서 비나이다 나홀로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8장 1절 봅시다. 무력에서 스스로 갈라진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8장 2절. 미련한 자는 명철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니라. 그래서 이들은 연합하고서 붙어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봅시다. 이기적인 자는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도움을 무시한다. 2절. 어리석은 자는 명철에 도무지 관심 없고 자기 생각만 떠벌린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모든 지혜로운 판단을 무시한다. 미련한 자는 남을 이하를 듣지 않고 자기 의견만 내세우며 좋아한다. 한마디로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제일 번역된 것은 잘된 것은 이 개역 개정이 잘 번역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잠언 18장 1절을 읽어봅시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 속한 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도마뱀이 왕궁 안에 붙어 있거나 왕궁에 속해 있다면 보호를 받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고 그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에 속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는 자들은 마귀에 속한 자가 됩니다. 요한 1서 3장 8절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봅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귀를 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몸된 교회에 속하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16절 온몸에 머리이신 누구에 속해 있다고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춰져 있는 각마들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또는 영양을 공급해 주시는 통로인 각 마디를 표현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히 누구에 속해야 된다고? 예수님과 예수님 피를 사신 몸된 은혜 성소교회. 우리는 은혜 성소교회 소속이니까 붙어 있어야 있다.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 7년 풍년이 있었고 7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하나님께 속한 고센 지역에 있는 자들은 7년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룻기를 보게 되면 나오미가 나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 뭐가 일어나냐면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모압으로 지방에 거류한 겁니다. 근데 모압 지방에서는 하나님의 섬기는 지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관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뭐냐면 거기 가서 말론과 기론 그 두 아들이 다 죽게 되고 그 남편도 죽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어요. 그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다시 그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그래서 우리 다 룻기.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 예배드리는 장소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1장 1절 봅시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5절 읽어봅시다. 5절.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 6절 읽어봅시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어떤 상황에서 잘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속해갖고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룻기 1장 20절을 봅시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마라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없는 은혜 성소기에 속해 있고 붙어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주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이 붙어 있지 않는다면, 예수님 몸에 이렇게 붙어 있지 않는다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도마뱀의 앙궁에 붙어 있거나 속해 있다면 감히 사용할 수가 없어. 왕의 보호로 그 임재가 있기 때문에 왕시 예수의 임재 안에 거할 저다. 예수님의 피를 몸된 예수님의 몸된 은혜 성소에 여러분들 속해 있을 저다. 아멘. 그리고 은혜 성의 모든 분들은 교회 속에 이제 셀그룹 은혜 성 각자 셀그룹에 속해 있을 저다. 그러니까 셀그룹 운동의 은혜 성소에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전략 전술에 뛰어난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려면이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 전술이 뛰어난 크리스찬이 된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 잠언 24장 3절부터 6절을 봅시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지혜로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니라. 육신법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전략입니다. 너는 지혜가 있는 자들은 이제 전략, 지략이 납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세를 살고 있는, 마지막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멍하게 살지 마십시오. 원망하며 불평하며 자잘하며 살지 마십시오. 허탄한 것을 추구하며 살지 마십시오. 이의 것을 찾으며 이의 것을 생각하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가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험으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씩 제 작지만 약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네게 누구라 그랬어요? 비유법을 할 때 첫째가 개미, 둘째가 사반, 세 번째가 뭐였어요? 메뚜기, 네 번째가 도마뱀.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뭐하라고? 비둘기처럼 순교하라. 은혜성의 모든 권속들이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할지어다. 범사 하나님을 인정할지어다. 성경적인 예배관, 성경적인 시간관, 성경적인 물질관,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늘 승리하는 전략 전술이 뛰어난 지혜로운 크리스천으로 사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러분들의 삶을 위하여, 또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또 여러분의 일터, 직장, 가족들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어떻게 이걸 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